자,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10번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그것이 참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면 어느 집 자식인지 다 물어보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전부 다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사실 묻는 것이 미국에서는 불가능하죠.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은 왜 저렇게 하냐 그렇게 비난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그거에 못지않은 또 다른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미국이 독립전쟁을 선언할 때 그 전부터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버지니아주의 의원이었고 변호사였던 이 패트릭 헨리는 유명한 말을 외쳤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발음에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의 자유라 할지라도 국가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개척정신이고 독립정신인 것입니다. 이 정신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이 땅을 건국한 신앙의 아버지들, 청교도, 그들의 신앙 정신이 바로 이 자유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서는요, 죄와 정죄로부터 우리들 인생에게 자유를 선포한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글입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5장과 6장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율법 선생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다 못 지켜더라도 할례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며시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들어오는 사람들과 슬며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다릅니다. 슬며시 들어오는 사람들은 강도며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9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우리 5장 1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외치고 싶습니다. 해방이다. 자유다. 여러분들, 바울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저는 103세의 연세가 드신 우리 김형석 교수님, 연대 철학과 교수셨죠.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그 간증 코너에 나와서 했던 말이 계속 그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103세입니다. 1919년에 태어나셨는데요. 19년인가요? 1919년생이시죠. 예, 103세 되셨는데 이분 인생에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945년 8월 15일 자기가 평양에서 그 해방을 맞이할 때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는 평양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그러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야, 오늘 내가 꿈이 좀 이상하다. 너 좀 도회지에 나가서 오늘 무슨 일이 생겼나 좀 소식 좀 들어보고 와라. 왠지 너무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평양 거리에 나가서 전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한 군데 잠깐 내렸는데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아무도,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그냥, 야, 저 진짜야? 진짜야? 해방 맞는 거야? 그러다가 20분, 30분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몰려나오기 시작하면서 만세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3세의 나이를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격적인 날이 바로 광복절,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말을 빼앗겼습니다. 글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세계에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항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으로 따지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수도도 지금 이미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싸우는 겁니다. 왜? 식민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나야 될까요? 죄의 굴레를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의 억압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몇 개입니까? 613개. 자기도 율법을 외우지 못하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것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 다른 거 안 해도 좋다. 할례만 하자. 할례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2절에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가 율법 하나를 허용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율법을 다 허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 죽음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그 할례 하나만 지키면 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하나? 아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그렇게 율법 613개가 너희를 다시 울무지웃고 율법의 굴레 속에
두게 되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속임수로부터, 그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노릇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노릇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르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죠. 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해도요,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그 길 가운데 장애물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00m 달리기라고 하면 관리위원들이 다 잘 관리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은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42.195km를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장애가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오르막길이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는 그 미끄러운 길이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엉뚱하게 행사 진행 요원들이 장애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마라톤은요, 사실 참 긴 거리입니다. 인간의 한계력을 시험하는 경기죠. 42.195.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잘 달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친한 친구가 다가와서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들어보면 조금 색깔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신천지다, 구원파다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도 많아서 이 미국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준이 없으면, 나에게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누구나 신앙생활의 그 다름박질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3분 복음 메시지를 외웁니까? 예수 복음의 정확한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누가 말을 해도 우리 안에 그 굳건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는지 아시죠? 위조 지폐는요, 위조 지폐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위조를 볼 때 바로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지금 누군가가 전하는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맞는가?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자, 기도하자, 선교하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가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하자고 하면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래, 신앙생활은 하지만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건 맞는데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는 안 빠져야 되겠어. 여러분, 교회가 무슨 수렁이고 늪입니까? 빠지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요, 복음서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내가복음이 있더라고요. 내 기준에 아니면 아니다. 아무리 교회가 뭘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도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일이 있어요.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40일 특세를 지금 열흘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현장과 줌으로 여러분 15분 이상 나오시고, 토요일은 정말 깜짝 놀라게 지난주는 토요일날 34분, 어제는 32분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신호밸리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바르게 달려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바르게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두 번째, 적은 누룩이라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0.73%라고 하는 23만여 표밖에 안 되는 그 차이로 국가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진 사람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통령이 됩니까? 아닙니다. 진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를 자만하게 하고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겠죠. 율법을 우리는 배척합니다. 우리 신앙의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종교화 되어지는 것. 늘 강조하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려요. 어떤 사람은 2시가 되었으니까 가야 되고, 안 가면 다음 주에 또 목사님 얼굴 보기가 또 거시기해서 또 이거 가기 싫은데,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로 된다는 거죠. 종교인화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인가 한번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요, 조직에도 누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이제 2개를 이렇게 할 때, 학교, 사립학교를 이렇게 운영할 때, 학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참 다양한 애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모여 있으면 말을 잘 들을 텐데,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실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 딸들만 둘을 키웠더니 우리 집 화장실이 망가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학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애들이 용변을 보고 나서 화장실 문을 손으로 안 열더라고. 발로 차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짝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수리비가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이렇게 큰 키가 아니죠. 1m 70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만큼도 안 컸어요. 중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걱정하셨어요. 너는 가방을 어떻게 들고 다닐 수가 있겠냐. 키가 작아가지고 가방이 땅에 질질 끌린다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힘센 애들이 괴롭히면 저는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우리 반에 짱하고 제가 싸웠었습니다. 안 믿는 눈치구나. 저를 건드려서 싸운 게 아니라 우리 분단, 우리 줄, 한 조였는데 제가 조장이에요. 근데 우리 조 애를 때리더라고, 키 큰 애가. 그래서 제가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싸워서 제가 먼저 때렸습니다. 눕혔어요. 근데 때마침 걔가 저를 뒤집으려고 할 때 우리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은혜가 그때에도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등치 큰 애가 등치 작은 애를 셔틀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셔틀버스는 학교가 제공하는데 빵 셔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건너온 문화예요.
힘센 애가 작은 애한테 야, 빵 사와 매점 가서 그렇게 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학기가 거의 끝나갈 쯤인데 저에게 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들이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 면담하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 85명 정도 될 때인데 그냥 제일 인원이 많았을 때예요. 애랑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선 제가 이건 단 한 번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안 데리고 나가시면 학교가 퇴학으로 처리할 텐데 제가 바라는 건 전학을 가십시오. 나는 단 하루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머님이 정말 감사하게 제가 제 아들을 압니다 하고 바로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장하고 어머님하고 학부모랑 싸움이 없었어요. 최대한 우리 그 학교 공동체라고 하는 이 조직 안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애들 문제다 보니까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폭압적인, 이 비인격적인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걸 신경 썼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작은 누룩,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방심하고 그냥 놔두면요,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사소한 누룩이라도 여러분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게으름이 있습니까?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작은 누룩인가?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믿음의 경주를 하자. 두 번째, 작은 누룩이라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성경이 말하는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0장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4장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은요,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이 괜찮다가 아닙니다. 이미 더러워진 것입니다. 부정해진 것입니다.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에게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돛을 내리고 굳건히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상황과 조건은 어떠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잘 알죠. 할례, 그거 하나만 사도 바울도 인정하면 십자가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잘라버려야 합니다.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할례 좀 해라. 할례. 살 좀 하나만 조금만 잘라자. 그건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말합니다. 예수 편하게 믿지 마세요. 예수 편하게 믿지 마세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킨다면 우리에게는요, 심판의 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경고합니다. 그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제해버리실 것이다.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진한 백성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날이 슬픔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하나님이 잘했다 준민아, 잘했다 치노벨리 성도들아, 이렇게 칭찬하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대에서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야단을 맞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므로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